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인치심을 받은 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이정복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한번 박수로 뜨겁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찬양이 아니라 말씀으로 썼습니다. 저는 이교구와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이정복 목사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청년부 예배는 또 2시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어렵게 마련한 기회에 청년부를 좀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목사라는 것을 좀 PR하고 싶은데요. 우리 2시 예배 때도 우리 청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1에서 14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인치심을 받은 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측면 중에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내 삶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또 더 중요할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영원함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신 분인가?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또 반대로 나의 너무 미약함과 미미함을 우리가 또 생각할 때요, 이것을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계신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과 성품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 흐르고 있으며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분이 지금 내 삶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3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11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천천히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정하시고 나를 미리 정하시고, 너무나 큰 믿음이 필요하죠. 나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뜻을 먼저 갖고 계신 하나님. 이방의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는 그 신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지지도 않고 또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 뜻은 목적과 계획이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신학에서는 기쁘신 뜻이라고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며 그분의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오늘 에베소서 말씀 짧게 보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러한 주권적 통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은 철저한 그분의 영혼 속에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깊이 묵상할 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따뜻하게 나의 인생에 내리쬐고 있구나. 나와 전혀 관련 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일하심이 우리 인생에 향하고 있고 나는 모르고 있지만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마음에 이제 맞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평과 그 염려들 또 괴로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평강의 강이 막 흐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2025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상반기 되돌아보니까 감사한 제목도 물론 있는데 또 아직도 또 기도해야 될 많은 부분들 또 스트레스도 있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염려도 여전히 있고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좀 더 우리가 다운될 때는 어떻습니까? 인생이 왜 이러는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아니면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나 중심으로 바라볼 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도 그런가요? 상반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선하심을 잠깐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 때, 이 땅이 가르치는 거,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우리가 영향받을 때 그렇게 우리가 또 어느새인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시선에서 하나님 놓쳐버리고 그 임재가 끊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가요?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뭉게뭉게 염려가 막 차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 중에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가사 중에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나의 괴로움을 바꾸시는 하나님, 땅만 보고 또 나라는 존재로 나 중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가 또 찬양할 때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죠. 놓쳤던 그 시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괴로워하고 삶에서 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모르고 답답할 때 우리 인간의 그 타임 프레임으로 시간을 볼 때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빨리 좀 보여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많습니다. 근데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여러 상황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이 바로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인생에 다 주어진 것을 믿을 필요는 없죠. 이미 뭐 그냥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진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주신 때에 따라 또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아마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 본,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전하는 두 번째는 그분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은 저쪽에 있고 우리의 인생은 이쪽에 있고 그 사이에 막 분리된 공간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그 기쁘신 뜻 안에 우리의 삶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내 삶과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뜻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그 계획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 11절이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 11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자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자신을 자꾸 그렇게 말씀으로 씻겨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성이 있는데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 속에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데, 창세기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창세 전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이 유한한 시간을 꿰뚫어 보시는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아마 영원 속에서 보면 그 유한한 시간 속에 점 하나로도 찍기 힘든 그런 인생일 텐데요, 그러나 그 하나의 그 점을 차지하고 있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영원함 속에 우리를 구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쁜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은혜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운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영원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을 꿈꾸시며 작정하셨고요, 주권 속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예정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묵상해 보면 실질적인 어떤 위로를 줍니다. 또 확신을 줍니다. 나는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오늘 예배드리려고 온 이 순간,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친구나 이웃이 권해서 여기서 예배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제 아내가 최근에 이제 친구를 전도해서 열심히 같이 예배드리자 하는데 그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교회를 다녀보겠다고 결정한 그 마음 제가 들었는데 너무 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조차도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해 보았는데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배
나오시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좀 믿어보겠다,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결정한 분들 계십니까? 자신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함 속에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역사함 속에서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말은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정서가 어떤 정서일까요? 좀 한국인이라 그런지 회한의 정서가 많이 있죠. 후회를 많이 하고,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때로는 실패한 자라고 우리를 스스로 보고 버림받은 자, 무가치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뭐 극단적이진 않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후회 속에 매몰된 그런 우리의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다르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의 작정 속에 여러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당장은 알 수 없죠. 고백의 차원에서 나중에 우리가 죽기 직전에 조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다 말해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퍼즐 조각임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예정의 진리는 우리의 이 불안정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내리쬐게 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내 삶과 관련이 아예 없는 분이 아니었구나. 내 삶을 한 50% 관련 있는 분도 아니고 내 삶을 아예 소유하시고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누구인가? 라고 우리가 때로 질문할 때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이다. 너의 인생도 너의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확증하셨을까? 이게 오늘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확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인치셨다. 여러분, 인치셨다를 좀 안다고 하지 않나요? 저는 인치셨다는 게 뭐야? 도장을 찍었다는 건가? 아니면 밀봉을 했다는 건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으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언어로 한번 볼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 같이 한번 화면이 나오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굴까? 영어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우리를 분명히 얘기하는데 God's purpose was that we Jews, 우리 유대인은 이렇게 합니다. Who were the first to trust in Christ.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유대인이 먼저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 유대인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같이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라고 하는 이 너희도는, 여러분도는 이제 에베소 여기 말씀 나왔네. And now you Gentiles.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베소 교인들 너희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너희들도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목적이 무엇이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차례야. 그런데 차별이 없어.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목적이 무엇이냐?
12절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받았던 그 목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돌리게 한 그 목적 동일하게 너희들도 그 복음을 받은 것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그의 소유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이 언약의 피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새 언약을 받은 우리입니다. 다르지 않은 언약.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여러 가지 언어로 우리를 자꾸 정의하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오늘은 인치심 받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날인을 받은 존재.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보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대다수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과 달랐어요. 율법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없었어요. 갓 이방인이었지만 갓 예수님을 믿은 자들인 거죠. 유대의 전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믿음과 회의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저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과 좀 차별이 있는 거 아닐까? 좀 덜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끝까지 내 인생을 끌고 가실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맞는가? 라는 어떤 끊임없는 이단의 공격이라든지 스스로 내면에 어떤 흔들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질적으로는 다른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많은 믿음의 공격을 받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끊임없는 공격과 또 회의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것을 아마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어요. 그냥 믿고 살아가라,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그 인치심을 통해 무슨 말이에요? 도장을 꽉 찍어 주셨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너희도 나의 것이라고 분명히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인치심을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성령을 주심으로 인치셨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치심의 방식이, 우리에게 보증을 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인치셨다라는 이 원어는 스프라기조라는 헬라어인데요.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왕의 이 그 반지에 이렇게 인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밀랍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봉투에다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뭔가 공식 문서라든지 아주 비싼 상품의 그 내용의 그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건 왕의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떠들 수 없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또 안전을 보증하는 매우 강력한 법적인 효력을 나타냈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안전의 보장입니다. 첫 번째 뜻은 이 스프라기조는 봉인하다예요. 아예 쉽게 말하면 봉인해버리다.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7장 66절에 쓰였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인봉하고가 스프라기조. 그러니까 뭐 돌에다가 날인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아예 인봉해버린 의미입니다. 큰 바위로 막은 것입니다. 우리를 숨기는 것이죠. 조용히 감추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밀을 유지하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좀 더 나아가서 누구도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마치 왕의 그 인장을 찍힌 화물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열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며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막다, 차단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의 차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에 이 스프라기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정형이지만 막히지 아니하리라. 막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의 차단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의 표시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성령을 주심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다 그 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치심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나의 소유이다. 그리고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소중하게 보시죠.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치심 스프라기조는 확인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인쳤느니라. 여기서 말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에 아까 그 인장 같은 걸로, 반지 같은 걸로 표시해 두는 것, 그리고 뭐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이 사람 안에 있는 구원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 의심의 여지 없이 진짜인 구원, 그의 증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다, 확인하다라는 뜻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진리가 진짜임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어떻게 하나요?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분들이죠.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는 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알 때, 성령을 주심으로 인치셨구나, 나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구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일이죠. 동일한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이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의미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무엇에 대한 보증입니까? 우리에게 그가 약속하신 기업을 이제 상속하게 하실 거. 나 유대인들 먼저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좀 차별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런 어떤 공수표와는 다르죠. 인간은 너는 내 자녀와 같은 자야, 나를 엄마처럼 대해, 그렇게 말하지만 죽을 때 유산 상속 안 하죠. 인간의 말은 그런 헛된 약속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게 그 자녀, 우리는 입양된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우리 입양된 자녀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보증이었습니까? 그 기업이죠. 장래의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나중에 우리가 죽고 딴소리 하면 어떻게 라고 우리가 하지 못하게 현재 계약금 같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른 성경에 다운 페이먼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착수금이에요. 다운 페이먼트, 계약금처럼 우리의 이 계약이 뭐죠? 우리 이제 새 언약이죠. 우리가 받은 새 언약, 이 계약이 발효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나 집이나 계약할 때 어떻습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속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 여러분에 대한 선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 본문 이방인들이 이제 동일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데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눈 것은 뭐였습니까?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내 삶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이 내 삶을 포함하고 있어요. 주권적으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함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포함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계산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주시는데, 도장을 찍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인치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구원했고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소유, 너의 인생은, 생명은, 삶은 나의 소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성령님의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치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그 구원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구원이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참된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보증이 되십니다. 무엇에 대한 보증입니까? 우리에게 그가 약속하신 기업을 이제 상속하실 것에 대한, 장래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계약금을 주신 겁니다. 새 언약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계약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발효되었고 우리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치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일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삶, 능력 없는 삶, 해놓은 게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꼬리표를 달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성령의 인을 치셨다,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창세전부터 준비되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한 영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 여러분 괴로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은, 그리고 내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는 귀한 자이다. 왜? 내가 널 창조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내가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너의 인생 끝까지 내가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그 보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면서 또 한 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먼저 한번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난 자유합니다 주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우리 선포하면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무가치하다고 보고 우리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허비했다고 생각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고 말했던 우리의 이러한 불신의 말들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셨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주심으로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내 삶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무가치하다고 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을 내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할 때는 가치 있지만 잘 못할 때 가치 없다고 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의 실수와 죄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가 규정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규정하고 계시고 우리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유대인만큼이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언약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을 주신 하나님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다.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 구원을 주실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또 우리에게 인치셨음을,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이끌고 가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특별히 우리를 인쳐주셔서 함께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선포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오늘 또 여름 캠프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